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원수로, 죄인으로, 연약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벗으로, 친구로, 사랑하는 주님의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입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씀했던 호세아, 미가, 요엘 이런 등등의 우리 선지자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봤었죠.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 왕들, 권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사모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들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싶어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조명을 통하여, 도우심과 깨우치심을 통하여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이고요. 그러기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같은 마음으로 성령의 탄식, 그 같은 탄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여호와의 영을 기다리고, 그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세상과 달랐던 거고요. 그러기에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이었고요. 그러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영으로 감동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것이었죠. 사람의 영으로 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짐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임하여지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의 영으로 임한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임한 말씀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그 분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영으로 임하여 듣게 된 말은 순간은 기쁠 수 있어요. 마치 씨 뿌리는 그 비유에서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설명해 주십니까? 그 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으나 그가 그 순간 기뻤으나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곧 말라 죽었다는 말씀을 하죠. 순간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어요. 무슨 용기를 주거나 어떤 힐링을 해주는 어떤 표현들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그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얼마 못 가요. 해가 남고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같은 그 비유의 말씀처럼 세상에 또한 어려움이 닥쳐버리면 곧바로 또 떨어지고, 또 자기 교만에 빠져서 떨어지게 되고 쓰러져 가는, 그런 말라 비틀어져 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사람들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하나님의 영으로 딱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영원히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꽉 묶어버리고 기쁨을, 소망을, 인내를, 연단을 허락하심에도 끝까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아니면 그런 말씀이 없는가를 딱 놓고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가, 아니면 여호와의 영으로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또 다른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특별히 제사장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제사장은 어디서 그 제사장 노릇을 했냐면은 이게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기 이전에까지는 제사장으로서 살았지만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들이 다 포로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 않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 드릴 성전도 없습니다. 그 백성들을 모아놓을 성전도 없어요. 그런데 이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성전을 47장서부터 쫙 보여주시죠. 40장인가? 40장서부터 쭉 보여주시죠. 그는 그의 안에 지어져야 할 성전이고 백성들 또한 안에 지어져야 될 성전에 대한 것을 환상으로 쫙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선 하늘의 거룩한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하늘의 단비가 꽉 내려서 가득 채워져 있는 성전이니 그 비는 성령이라는 비유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성전이라는 것이 에스겔 안에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래서 70년을 살아야 할 그들 안에도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에스겔이라는 사람, 이 특별한 또 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하네요. 그러니 남녀노소 불구하고 그들의 직업에 관계없이 그들이 무엇을 하는 하나님 관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느냐라는 것만 하나님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1장 1절 이하를 쭉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첫새더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아예 강조를 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을 이가 2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분명히 말씀해 주죠. 요엘에게도 했고 호세아에게도 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먼저 임하는 것이고 그 영으로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새 것으로 둘째 것, 그 마지막 완성의 것으로 우리에게 완전히 차고 넘치도록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일이고 이게 없으면 소망하세요.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걸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모든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듣기 시작하네요.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어요. 왜 소리라고 했을까요? 문자가 아니니 소리를 들어야죠. 문자였으면 이걸 또 본다, 읽는다고 해야 되지만 이제 이 문자 율법이 그에게 떠나가고 영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소리를,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기를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라고 하시며 그를 어떻게 앞으로 사용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네요. 왜 이들에게 보낸다고 하실까요? 여호와의 영을 가진 사람이 에스겔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영을 가진 이 에스겔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주시죠. 그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래서 11장 5절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똑같이 말씀해요. 진솔한 거죠. 이건 무슨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솔한 거예요.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그 고백을 또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라고 하여 그들의 흉악한 죄들을 가서 들추어 내라. 그게 뭐예요? 그들을 사망 가운데 던지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들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맑은 물로 인해서 깨끗한 마음 안에 임하여야 할 그 깨끗한 마음밭, 옥토의 마음밭에 임하여야 될 하늘의 씨 미랄 곧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떨어지지 않았으니 그들에게는 여전히 사망, 다 그래서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36, 7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과 영을 갖지 못한 자들로 이렇게 죽어있는 이야기가 36장 다음 장인 7장에 나오는 거예요. 30절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마른 뼈들은 죽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하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갖게 된 바로 에스겔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자가 말씀을 해야만이 그 뼈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뼈로 골짜기에서 말라비틀어져 있는 사망으로 있지 아니하고 거기서 부활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루아흐를 영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뼈들이 서로 붙고 난리가 나죠. 7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힘줄이 생기고 그런데 아직 그 외에는 생기가 없더라. 아직 영은 없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한 번 지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지 진짜 뭐가 돼요? 참된 백성,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백성이 되죠. 그 첫 번째 로 지어진 상태로서는 여전히 또 뼈로 돌아가고 사마의 골짜기에 묻힐 수밖에 없고 선악과 따먹는 또 일을 할 수밖에 없으나 생명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생긴 그 루하우 영입니다. 그 영이 이들에게 들어가야만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영들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당신의 뜻이요 이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섬기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이 약속 그대로 이것을 받고 살아가게 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에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쓰죠. 그래서 요나서 한번 가보세요. 요나서 1장 1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또 임하시니 전부 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선지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주죠.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이 세상이라는 바다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요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바다에 던져져서 죽어버리니, 즉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되어 그 바다에 던져지니 그 바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평안해지더라, 평온해지더라, 평강이 흘러넘치는 바다가 되네요. 생명을 주는 바다가 돼요. 전에는 사망을 주는 바다였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의 제물로 던져져 버리니 그 바다가 생명을 내주는 바다가 돼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건너갈 수 있는, 즉 이 땅에서 영원한 본향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요나, 즉 이 던져진 요나에게 임했던 말씀이 왜 바다에 던져져야만 했을까? 그럼 끝이 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준 첫 번째 이 성경이라는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를 지어주신 보이는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온전히
생명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진리 하나님으로 들춰줘야 될 그 목적으로 다 주신 것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요나가 말씀으로 오셔서 던져지실 거라는 걸 약속해 주신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시고 던져지시고 세상에 던져주셔서 제물이 되어 이 피가 여기 땅에 쏟아 부어져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생명의 피인 생명의 아들이 부어져야만이 이 말씀이 더 이상 율법이 되지도 않고 문자도 되지 않고 전통과 관습이나 절기나 지키는 그런 형식의 말씀들이 되지 아니하고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율법의 모든 선지자와 시편의 강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이 요나가 지금 들춰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소위 그런 이야기죠.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사흘길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가 물고기 속에서 나오게 되죠. 부활의 주님을 설명하는 것이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때 3장 1절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온 그 또 다른 요나, 그래서 그 요나가 바로 누구냐? 첫 번째 요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 두 번째 3장서부터 선포되는 요나는 그리스도라는 요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 요나에게, 살아나온 요나에게, 부활한 요나에게 임하더라. 그리고 요나의 말을 듣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때부터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백성들. 그때 그들이 들었던 말씀은 첫 번째 요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요나의 말씀을 들었기에 회개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한지라. 3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회개함을 일으키게 하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됐다고 하죠. 가서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나 그 회개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회개를 완성해 주시는 것은 이 두 번째 요나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도 엄격하게는 첫 번째 요나의 그 모습으로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것이고, 진짜 또 다른 요나인 즉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하는 첫 번째 요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땅에 가서 이 두 번째 요나 가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 비로소 이 두 번째 요나, 즉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이들에게 참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돌아가야만 한다는 생각과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회개니까 그 역사가 이들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역사되는 겁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야만이 더 이상 거짓된 말들을 듣지 않게 되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그 말씀이 그를 온전히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서를 한번 보죠. 예레미야 5장을 보시게 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을 횡행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5장 10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아니한즉 그들이 그같이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을. 그러면 이미 예레미야에게는 그 13절에서 말하는 그 선지자들, 바람만 잡고 있는 그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말씀과는 달리 이 예레미야에게는 그의 입 안에다 이미 당신의 말씀을 넣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서 갖고 있는 그 말과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걸로 구별되고 구분되는데 뭐냐면 너의 입에 있는 나의 말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 말이 정말 나의 말이면 너는 이걸 경험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뭐냐,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고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불이 되질 못해. 근데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안에 갖고 있고 그의 입에 갖고 있을 때 그 말이 먼저 그를 불사르는 말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기를 불살랐던 말이어야만이 생명의 말씀이어서 다른 영혼들에게도 그 말을 전해줄 때 그들의 영혼에서 또 그들의 심령에서도 불 붙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기 전에 그에게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떨기나무에 불이 임한 사건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뭡니까? 앞으로 너는 가서 말을 하면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거야. 내 백성 그 나무들에게 너는 내 말, 곧 내가 너의 안에서 지금 태워버리고 있는, 너를 불길처럼 태우고 불처럼 만들고 있는 이 나의 말로 내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전해주면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들이라는 나무들 위에 그 불이 떨어져서 불살라지는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나무가 연소돼 연기가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라는 불, 성령이라는 불과 성령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불이라는 게 역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타작마장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셨던 그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면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이와 같은 역사, 불의 임함의 역사, 오순절의 사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육이 끝나고 영으로 소생하는 사건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역사되고 나타나게 된다는 걸 좀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 6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놓고 이렇게 13절에서 말하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그러나 평강은 그들에게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도둑질해온, 자의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이런 것입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장 예레미야 23장 28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신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너의 입에서 나온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쭉정이는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넣게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살려내게 하는, 생명으로 그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하는 말씀이 아니더냐. 이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지 않고 자기들의 혀로 그 갈라진 뱀의 두 혀처럼 이렇게 나누어지는 말들을 하고 있는 그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들이며 그래서 내가 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한 말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명령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만약 나가서 말을 한다면 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32절 끝절에서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참된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1차적으로 떨어져야 될 여호와의 영이라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불길같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 뜨겁게 하여 내가 이 뜨거운 마음으로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불붙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마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반드시 영으로 먼저 임하여 말씀을 전하게 되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여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니 그 전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다른 언어가 그들에게 들어오네요. 이게 바벨탑 사건의 종료고요. 새로운 말을 드디어 받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어짐과 만들어짐과 나타남에 대한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기를 시작하여 뛰쳐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일을 선포하죠. 생명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이들이 진정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하나님을 배역하며 돌아서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때 배역하고 돌아서며 거역한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 안 믿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너무 유치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현실화되어 있는 기독교 속에서 타협해 나가는 자들, 왜곡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자기 혼자 연구해가지고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덕거리 내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농후할 겁니다. 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그 과정은 없고 자기 혼자의 열심과 수고로만 뭔가를 짜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특별히 120%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그 특별한 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디어 들을 수 있고 그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며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태우는 우리를 뜨겁게 달구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완전히 태워 없애버리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참된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 역사되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것이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고 소생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룩한 뜻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뜻대로 지어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주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저는 당신의 일꾼으로 섬기며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들 가운데 저절로 터져 나오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겠죠.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셔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위에 드러난 이 말씀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다 읽으면 뭐 안다고 하는 역사적 이야기, 뭐 기적의 이야기,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이거는 감춰진 것이 아닌데 이건 다 드러난 건데 이게 무슨 비밀이냐고요.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감춰진 만나를 너희에게도 주리라 라고 하신 그 감춰진 것은 이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담겨있는 그 비밀을 만나야죠. 그 비밀은 오직 영으로만 가능한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만 되는 것이며 여호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영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임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데 영은 임하였다고 하는 사람, 뭐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꼴 하나님의 영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의 그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여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서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영이 있으면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이 있으면 영도 있는 거지. 말씀이 있는 사람이 왜 영이 없다고 말을 해야 되고 영이 있는 사람이 왜 또 나에게 말씀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밖에 더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일꾼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충성이 아니라 믿음의 일뿐이다.
진리를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들고 나가 그 진리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의 일꾼들, 맡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며, 그들이 갖게 된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맡은 것이지. 그래서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장 5절들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전하기만 하라는 거예요. 참된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식이며 그 뜻에 순종한 사람들을 주의 백성 일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말씀의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일으켜내는 종들로 이 땅에서 쓰임받아가 거룩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감사하며 그 영원한 나라로 입성하는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넘치는 신실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소생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하나님의 영의 사모함과 성령의 임하심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종들의 삶이 끊이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